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자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의가 햇빛처럼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주님이 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일깨우시고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린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사면이잖아요. 판사와 검사가 죄에 대해서 형량을 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면을 받기 위해서 그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신부로서 죄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 마틴 루터가 써놓은 일기에 보면은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옥에 갈 자신도 없고 그런 무능력함을 많이 고백해 놨어요. 그러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양심 위에 믿음이 계시됐어요. 그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 그 반박문은 고해성사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시된 것이죠. 그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루터에게도 일어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5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 화목 제물은요. 구약 성경에도 한번 나와요.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는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멀시 싯이에요. 멀시 싯이 그 구약의 그 성전의 성막이에요. 지성소 위에 가면은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그 두 돌판, 그 돌판 위에 시은소라고 있죠. 멀시싯. 두 천사의 날개, 그 두 천사의 날개가 그 율법판을 덮고 있잖아요. 그 율법판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있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덮고 멀시싯, 그 은혜의 보좌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멀시싯이에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순간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휘장 안에 있는 1년의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 보게 되는 은혜의 보좌, 멀시싯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인간도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휘장을 여셨어요. 이 휘장을 열어서 누구든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이 일은 우리의 양심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이 일은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이 일을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양심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이전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냥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요. 놀랍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뱀에게 꿰여서 그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죽음 안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놀랍게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가죽옷,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자기가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벗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아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말하게 돼요. 내가 벗었나이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두렵고 나는 숨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된 상태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태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인간이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대신 죽었죠. 대신 죽은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이 지각이 어두워졌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돼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도 하마스의 그런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납치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은 우리 각자가 겪은 어려운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우리 속에요,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계대전을 인간이 일으켰잖아요. 세계대전을 인간이 싸움의 정욕, 그렇게 싸움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전쟁들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 억울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루 하신 일이 이렇게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이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온 땅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구약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들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성모독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을 한 죄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참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순간에 주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지금 이 25절 중반부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참으셨어요. 참으시면서 그 참으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 어두움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의 정오였습니다. 정오에 갑자기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죽게 만든 이 바리새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일이 억울한 일이잖아요. 불의한 일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일이야말로 이것은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는 의롭다. 참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도 의롭다함을 얻게 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이죠.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의 모든 죄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임을 찬양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비춰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움을 찬송케 하옵소서. 그 화목제물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인인 우리조차 의인으로 삼으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